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분이 부르시는데 더 많은 분들이 부르시는 만큼 이렇게 힘있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석 달 정도 남았는데요.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일본에는 경영의 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서 이 사람에게 당신에게 어찌 내게 이런 복이, 이런 인생에 이런 복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아주 귀한 것들, 정말 자랑스러운 복들이 있다면 소개시켜 달라고 질문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제 인생 가운데 가졌던 큰 복 세 가지. 첫째는 제가 30대까지는 참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내가 병약해서 참 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 병치레를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는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답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저는 정말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참 약해서 계속 병원을 다니며 어릴 때 자랐었지요. 그래서 정말 건강에 큰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지냈고요. 자신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지만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제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는 것이 없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배우다 보니까 제게는 큰 은혜가 되었고 큰 지혜가 되었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또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느냐고. 보통 아프고 배운 것이 없고 또 그 인생에 있어서 가난함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열등감도 크고 불만도 많고 또 원망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신앙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화로다 인생이여, 화로다 내 삶이여. 우리 삶이 가난과 또 병과 또 못 배운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평생의 올무가 되어서 정말 그런 역기능적으로 나타나는 많은 사회 현상들, 또 아파하는 사람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런 어떤 좋지 않은 것들이 되물림되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이 사람은 그가 가졌던 신앙,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어 엎어 놓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을 갖게 되었더니 내 관점이 바뀌게 되었고요. 신앙을 가지게 되었더니 내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은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중간에 믿은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어릴 때부터 좀 믿어오다가 어떤 특별한 어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들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요.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르십니까? 신앙이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으십니까?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것과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도전 앞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전에
우리는 먼저 마태복음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같은 곳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눈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보통 사람들이나 하는 질문이지 예수님이 하신 질문치고는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 저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참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의식하고 살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계획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또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더 궁극적인 예수님의 의도였겠지요.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멘. 근데 이 말씀도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본론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너무나 귀한 이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이다. 잡히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과정을 거치며 살아가실 것이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어떤 도전을 받기를 원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나를 부끄러워할 때. 부끄러워하는 것이 큰 죄입니까?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주 심각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큰 죄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보시면 좀 보복하는 것 같은, 그대로 갖겠다라는 조금은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런 의미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은 마가복음의 제일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8장 마지막 38절인데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과정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믿음의 고백을 받게 하고요. 그 사람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주 구체적인 하나의 도전, 아주 실제적인 도전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움, 그 시대가 악하고 엄난한 시대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엄난하고 세속적인 한복판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요. 이 당시에도 그랬고요. 그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지게 되는 가장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부끄러워하느냐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경화자매가 읽어준 로마서 1장 말씀은 특별히 로마서 전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16절 말씀.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에 있어서 로마서를 성경에 있어서 가장 어떤 핵심을 담은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또 여러 신학자들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이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키와 같은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무엇인지 선포하고 있기에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바로 첫 마디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 때나 사도 바울 때나 오늘의 시대에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실제적으로 중요하게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제자도의 삶을 얘기하고 또 우리가 바라기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삶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가장 실제적인 삶에 적용함에 있어서 이 복음이 종종 부끄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실 때에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들을 제대로 해석하여서 오늘 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가치가 있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가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쓸데없고 하잘것 없는데도 우리가 집착하고 붙드는 것들이 있지요. 그러한 것은 참 부끄러운 것이고요. 참 그러한 것, 내가 좋아는 하는데 사람들이 내가 이거 좋아한다고 말하기에는 좀 민망한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내가 참 연약해서 이런 것 좀 절제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것도 좋아하고 저런 것도 좋아한다. 오히려 그러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더 귀한 모습이겠죠. 또 정말 부끄러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것이 있는데 뻔뻔스럽게 부끄럽지 않은 것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멀리 가지 않고 우리 자신의 모습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참 부끄러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내가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고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찌 보면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치 있는 것인데, 정말 소중한 것인데 내가 그것을 잘 몰라서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잘못 이해해서 원래 소중한 것을 우리가 무가치하게 여기게 된다면 그것은 참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이지요. 자식이 부모가 나이 먹었다고, 부모가 못 배웠다고, 부모가 자기를 좀 불편하게 한다고, 자기가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크다고, 부모가 하는 말이 싫어서, 부모의 존재가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부모를 부끄러워한다면, 드라마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참 가슴 아프고 비극적인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는 부모 됨으로 인하여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부모님은 소중한 가치를 지닌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자녀가 실패하고 자녀가 실수하고 장애를 가졌고 사회적으로 열등하고 배운 것이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것도 참으로 속상하고 잘못된 일이겠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끄러움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가진 이 소중함, 가치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복음이 가진 그 은혜들, 복음이 가진 그 능력들을 우리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참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 죄송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사랑, 그 능력, 그 비밀, 그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힘으로 사는 것입니까? 무슨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나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 살아간다, 내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엄청난 자본력과 과학기술, 그리고 세상에 예전보다 더 태폐향락적인 그런 쾌락과 즐거움들,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멋지고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조지아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복음, 믿음, 이러한 것은 너무나 하찮고 너무나 작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가운데 하나의 부품처럼 보일 수 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면서 그것을 경험합니다. 스스로의 한계들, 이 세상의 권력, 힘, 돈, 그래서 비굴함을 느낄 때도 있고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정말 커 보입니다. 어려움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막 발버둥 쳐보지만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은 부끄러운 것입니까? 복음은 하찮은 것입니까? 복음이 정말 가치 없는 것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바로 복음이며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이며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오늘 특별히 로마서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로마서 말씀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또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16절 우리 같이 목소리 맞춰서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멸망당할 죄인이었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그냥 제 잘난 맛에 또 제 즐거움에 살아가다가 그냥 인생 끝나게 되고 아무
덧없이 인생을 끝나게 되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이었죠.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선물을 주셨죠. 자격 없는 우리들. 그런데 이제 자격을 주셨습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또 새삼스럽게 이 고백하고 누리는 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들도 있고요. 우리가 부끄러운 것들도 있지만 이 복음은 내가 자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능력 없으면 내 힘으로만 살아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말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마다 감격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찌 나 같은 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을 벌레 같다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표현했지요. 그런 자를 이렇게 귀한 사역에 사용하신 하나님, 나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내게 하신 것들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한 체하고 깨끗한 체하고 남들 판단하고 정죄하기 좋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복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꼴은 이런데 저 사람과 비교하면 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든 남들과 비교해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 그것이 무엇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살기 전에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그 능력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본문 17절 말씀,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요, 복음이 내 삶의 답이기 때문이라고 17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17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우리 이 말씀 좀 힘차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우리의 삶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고요, 수많은 문제들 속에 이렇게 얽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그만큼 우리의 삶의 답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제시할 것이기 때문에, 보여줄 거기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내 소망이니까, 복음이 내게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지요. 초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꾸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보이시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깊은 한숨과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고난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바꾸는 힘과 능력이 분명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 앞에 보이는 것이 암울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복음이 답이다, 믿음이 답이다, 우리의 신앙이 답이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진짜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우리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대속의 죽음.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주님 앞에 담당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무가치한 분이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께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분은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죄들을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고 세상에서 자유롭고 죽음에서 자유롭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러한 힘이 있으며 그러한 답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우리 목소리 맞추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힘없이 읽으니까 다 힘없이 따라 읽으시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의 주목하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빚진 자라는 말입니다. 빚진 자. 이 말은 참 쉽게 쓰지 않죠. 여러분, 누구에게 나 빚진 자야, 뭐 농담으로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내가 빚이 많은데 내가 빚진 자라고 누가 떵떵하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지요. 요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을 누가 자랑하고 다니겠습니까? 근데 이 빚진 자라는 말은 오펠레테스라는 말인데요. 그 말과 같은 오펠레마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나는 범죄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범죄자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범죄자와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아니 책임감을 가지고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죄인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을 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풍랑이 일어서 여러 가지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계계와 강교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고 다가오고 핍박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내게는 무가치하게 여기기 때문에
혹시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을 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누구에게 설명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임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묵상하며 그렇게 돌아보며 살고 계십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부끄러움으로 서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의 의미들을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현실, 우리의 삶은 참으로 고단하고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걱정과 염려가 밀려오고 어려운 문제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도 고될 때가 있고요.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일들도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복음이 나의 답이다. 복음이 내게 은혜이고 능력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이 가진 그 복음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의 답이 되고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을 회복하는 도구가 되고 복음을 말하는 것이 내 삶의 즐거움이 되는 그런 삶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우리 한번 부르고요. 화면 준비됐나요? 예. 악보는 여러분 이 찬양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1절만 이 찬양 같이 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예, 거기까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